감사합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야고보서 4장 13절 17절 말씀으로 감사도 자랑이 될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보통 이 추수감사절 하면 항상 말씀을 나누는 구절들이 보통 다 정해져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시편이라든가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있는 보통 감사의 말씀들을 많이 나누게 되죠. 그러나 오늘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왜 감사하는가? 그 감사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 본질적인 의미를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야고보서 4장 13절에 1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나누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감사도 자랑이 될 수 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거기서 1년을 머무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에 처음부터 은혜된 권면과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가 아니라 처음부터 뭔가 이게 질책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어떤 도시에 가서 무슨 장사를 해서 이득을 낼 것이라고 함부로 장담하지 말라는 겁니다. 야, 내가 가서 이 일을 하면 잘 될 거야. 내가 가서 이걸 하면 아주 돈을 잘 벌 거고 이걸로 말미암아 나는 아주 잘 될 거야. 이런 장담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에 미래를 꿈꾸며 앞날을 계획하고 앞날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가족이나 친지구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계획을 해야 되고 목표를 만들어야 되고 작성해야 되고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탈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다만 허탈한 자랑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계획을 짜고 준비하고 선포하고 얘기하는 건 좋으나 허탈한 자랑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허탈함이 무엇입니까? 거짓이 많아서 믿음지 않다라는 겁니다. 거기 안에 거짓이 다 들어있는 것이죠. 진실과 거짓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차이지 않겠습니까? 사실이냐 사실이 아니냐의 차이가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장사에 성공하지 못하면 내 술에 장을 지키겠다는가 혹은 내 성을 갈겠다는 식의 맹세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물론 성도도 실력을 쌓고 정보도 수집하고 계획을 열심히 정밀하게 작성해서 성공한 자신감을 갖는 것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수학여행 시험이 있는데 수학여행 시험 보는 사랑하는 자녀들은 공부를 해야 되고 시험에 대하여 자신감을 가져야 되고 목표를 가져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되며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는 그런 믿음은 충분히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것이지 사람 앞에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남들 앞에 떵떵거리며 큰 소리 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이번에 수학여행 시험에서 만점을 받겠다 그런 식으로 떵떵거리지 말라는 겁니다. 장래일을 감히 인간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래일을 인간이 주도할 수가 있나요? 주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자요.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나는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할 거야. 그럼 하나님의 그 순간에 그 사람의 영혼을 걷어가시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계획하고 모든 것을 준비할 때 사람한테 그것을 말하고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말하고 하나님한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과 37절 좀 길지만 중요하니까 다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음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의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가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예수님은 말씀하죠. 한마디로 무슨 뜻입니까? 맹세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인간은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그걸 네가 지킬 수 있는가? 지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계획한 대로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뒤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계획했던 것, 그 모든 것들이 계획한 대로 이루어진 것이 있나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했던 것 가운데 다 했나요? 없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했던 계획들 그대로 다 하나하나 이렇게 이루어진 것은 다 하나도 없습니다. 다 돌아가게 되고 또한 멈추게 되고 취소하게 되고 다시 준비하게 되고 그런 과정들이
계속 이어지게 된 것이죠. 된 것 같으나 되지 않은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입니까? 본문 14절 초반절에 말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도다. 내일 일을 내가 알지 못하도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일을 아무것도 예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당장 지진이 날 줄 누가 알 수가 있었겠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야고보서도는 같은 맥락에서 본문 16절에 말씀합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왜 악하다고 했나요? 왜 자랑을 악하다고 했나요? 여기서 말하는 악은요, 도덕적인 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앙적인 악을 말합니다. 즉 이 악은 불순종을 말하게 됩니다. 아니 왜 자랑하는데 불순종이라고 말합니까? 너무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미래를 본인이 장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래를 본인이 주관한다고 여기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래는요, 자기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그것에 대해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내일은 안 몰라요. 하루하루 우리는 살아가는,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미래에 대해서 장담하고 다짐을 한다면, 맹세한다면 그 뜻은 내가 내 미래를 주관하고 내가 내 미래를 확실하고 내가 내 미래를 이끈다는 그러한 모습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 안에 뭐가 없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비키세요. 내가 내 삶을 이끌어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과 똑같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것은 악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불순종이다, 불신앙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또한 본문 14절에 말씀합니다. 다 함께 14절 말씀을 화면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니라.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이렇게 예배드리지만 우리도 머지 않았다는 것이죠. 내일은 모르지 않습니까? 언제 또 우리가 같이 예배드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그래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고 은혜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렇게 인기 있었던 연예인들 보십시오. 또한 정치인들 보십시오. 유명인들 보십시오. 어느 순간에 텔레비전에 부고의 기사가 나오고 또 부고의 화면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한 시대를 호령했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사라지게 되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기억에서 잊혀지게 되고 이름에서 잊혀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안개와 같은 것을 보게 되죠. 그 사람이 영원할 것 같지만 어느 순간 다른 사람으로 대체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취할 수 있는 태도는 무엇입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겸손입니다.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여기에 있어야 됩니다. 겸손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이루셨다. 하나님이 완성하셨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겸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상 추수감사 주일 예배 때 이렇게 앞에 과일들이 놓여져 있지만 물론 추수감사니까 이렇게 해놓는 건 중요한 것이지만 사실상 여기에 놓이는 것보다 누가 여기에 놓여 있어야 되느냐? 우리가 여기에 놓여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기 나와서 앉아 계세요. 이런 뜻은 아닙니다. 여기에 나와 앉는 것이 하나님께 우리가 올려드려야 할, 우리가 여기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올려드려야 할 우리가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15절 말씀에 말씀하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 하리라 할 것이거늘. 주의 뜻대로 한다는 것이죠. 겸손한 사람은 주님의 뜻으로 살아가고 주님의 뜻이 중요하고 주님의 뜻이 핵심이고 주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진짜 겸손한 사람이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찬송가처럼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은 돌아서지 않고 오직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집중하고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묵상하고 주님의 말씀 따라 행동할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진짜 성도의 모습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자기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고 하나님께서 수종 취소시키다 하더라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없어서라고 고백하는 믿음, 이것이 바로 겸손의 믿음이고 이러한 모습이 됐을 때 진정한 감사가 나타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그렇다고 하나님의 뜻을 다 알아달라고 기도하는 그 자체도 교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안다는 그 자체가 엄청난 커다란 교만인 것이죠. 안다 하더라도 그 믿음대로 행할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은 아닌 것입니다.
지난 우리 금요일날, 요새 금요일날 계속 창세기 공부를 하고 있는데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계속 고민했던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75세에 부르실 때 그때 미리 이삭에 대한 이름까지도 지어주시고 너 나중에 100세가 됐을 때 널 이삭을 낳게 해줄 거야 라고 얘기해 줬다면,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의심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100세의 아들을 준다고 하셨으니까 참고 인내하자, 그때를 기다리자, 그렇게 살아오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미리미리 알려주지 아니하고 딱 1년 전 99세에 내 아들의 이름이 이삭이다, 분명히 너와 사라, 네 아내 사라를 통하여 내가 아들을 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창세기 17장에 오기까지 수많은 아브라함의 불신앙의 모습과 회개의 모습과 징계의 모습이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미리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셨으면, 하나님의 뜻을 미리 다 가르쳐 주셨으면 아브라함이 그런 신행착오를 겪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이죠. 그러나 그런 생각 자체가 우리가 인간을 모르고 하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다 알려주신들 이 모든 것들을 차근차근 모든 것을 세세하게 알려준들 인간은 인내하지 못하고 인간은 결국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알려줘도 아브라함은 결국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다 알고자 하는 그 자체가 뭐가 되느냐? 그 자체가 또 결국 교만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에 대해 하나님의 뜻은 이미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간단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꾸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망대로 언제나 어디서든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마침내 모든 것을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이미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한 것입니다. 인사하시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을 당해도, 무슨 일에 충격을 받아도, 무슨 일에 외면을 받아도 예수 안에서 분명하게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심을 우리는 믿고 아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의 시작이 무엇이었습니까? 유럽의 청교도들이 종교적 박해를 피하여 신대륙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오게 되죠. 건너와서 첫 수확을 했을 때 그 첫 수확을 얻자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는 것이 유래가 되어 오늘날 추수감사 예배로 드리게 되고 이렇게 과일을 올려놓게 되고 채소를 올려놓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때 아메리카 인디안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있었고 제단을 쌓을 수가 있었죠. 그래서 성도라면 당연히 올해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런데 엄밀히 따져보면 이미 받은 은혜와 축복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미 얻은 것에 대한, 이미 추수한 것에 대한 감사는 누구나 다 할 수가 있는 것이, 굳이 복음이 들어가지 않고 말씀이 들어가지 않아도 이미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계 모든 민족들의 종족들을 조사해 보시면 알겠지만 다 이러한 유사한 추수감사절기 같은 그런 모습들이 모든 민족들 가운데 있습니다. 고대는 또 근대까지도 농업은 주 산업이지 않습니까? 근데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 이 농업은 모든 것의 핵심이었습니다. 근데 농업은 또 어업과 마찬가지로 어떠한 특징이 있습니까? 태풍이나 가뭄이나 메뚜기 때나 자연재해가 밀어오게 되면 인간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막고 대비를 하고 방비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길 수가 없게 됩니다. 태풍이 한번 불어오게 되면 양 농사진 건 싹 날아가게 되는 것이죠. 태풍이 불어오지 않아도 우박이 단 한 1분만 싹 내려도 모든 채소와 모든 과실은 그 자리에서 다 없어져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 한번 후 하고 부르시면, 한번 기침만 하시면 모든 것들이 날아가는 것이 농사의 일이 되는 것이죠. 어부는 더 말할 것도 없죠. 물고기 잡으러 나갔다가 태풍을 만나고 폭풍을 만나고 비바람을 만나면 물고기 잡은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사람의 목숨까지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뜻입니까? 풍년이 되거나 평년작이 되어도 자연스럽게 그 절대자에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걸 깨닫는 순간 모든 족속과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들은 그 대상이 누군지는 알 수 없으나 대상을 설정하여 절대자를 설정하여 감사의 단을 쌓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섬 주민 사람들이 내륙 주민들에 비하여 복음이 들어가기가 힘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만큼 미신이 더 발달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농업은 사람이 죽지 않지만 어업은 사람이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교도들이 추수감사절을 제정하기 전에 이미 미국, 아메리카, 인디안들은 나름대로 추수감사절을 그들 나름대로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대상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이었고 미신이었고 우상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귀신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 나름대로 감사절은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럼 어떠한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까? 인간이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결국 감사하게 되어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한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들 오늘도 감사절이라고 여러분들 감사의 제목을 적었을 텐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 것이 얼마나 있냐는 것이 대부분 내가 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이 대부분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한 것이라는 고백이 진정한 감사의 핵심적인 모습이 됩니다. 또한 감사를 통하여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죠. 그러나 오늘날의 감사가 자기 자랑이 되지 않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의 조건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양으로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 모양으로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가 감사합니다. 물론 좋은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모양 저 모양을 빼고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지 않아도 감사해야 되는 것. 즉 감사란 여호와가 감사의 주체가 되는 것이지 여호와가 아닌 다른 것이 감사의 주체가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 외에 다른 대상을 다 쳐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만약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죄송하지만 이 서울 지역에 포항과 같은 지진이 일어나서 우리 교회가 무너졌다고 생각해 보시고 그러면 추수감사 주일을 지키지 않을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감사의 주체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도 감사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왜?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캐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사람은 왜 감사합니까? 범사가 하나님이 주관함을 알기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주님이 한 것이라는 것을 고백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감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야고보 사도가 맹세를 금지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느 누구도 자기 미래를 통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의 주관하신다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신다는 그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진정한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감사는 달라져야 되는 것이죠. 세상의 감사는 주어졌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루어지지 않아도 주어지지 않아도 열매가 없어도 아무런 소출이 없어도 또한 외양간에 아무것도 없이 다 없어질지라도 그래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감사하다는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가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월계 순복음교회의 감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진짜 감사가 될 수가 있을까요?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세 가지만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일상적인 것에 생활에 감사를 해야 진정한 감사가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했을 때 감사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일상적인 사소한 일에 감사가 없거나 그것이 사라지게 된다면 진정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아주 당연하게 여기고 있거나 내 능력을 이뤘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옥과 수도원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즉 첫 번째 공통점은 외부와 접근이 차단되어 있다는 공통점이 있죠. 두 번째 공통점은 특별한 기쁜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매일 간단한 일과가 반복이 계속되지요. 물론 감옥에는 그 안에서 간단한 일과가 있으면서 동시에 앞으로의 사회생활을 위하여 자격증 시험이라든가 이런 것도 준비시키는 과정도 있고 교정하는 과정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더 핵심적인 것은 흉악범들이나 이러한 강한 범들은 그 안에서 아무것도 일을 시키지 아니하고 단순 노동만 시키게 되죠. 하루하루가 매일 똑같은 그런 수레바퀴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수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똑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원 가보셨습니까? 강원도에는 예수원도 가보면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수레바퀴처럼 똑같은 일상으로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감옥과 수도원은 완전히 다른 곳입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감옥은 하루 종일 불만과 불평이 가득한 곳이 감옥입니다. 감옥에 들어가는 사람 치고 내가 정말 죄를 지어서 감옥에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고 하죠.
대부분 다 감옥에 들어간 사람은 내가 재수가 없어서 들어왔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나보다 악한 사람들이 많은데 왜 나같이 불쌍한 사람이 감옥에 왔느냐고 한탄한다고 하죠. 그리고 다시는 잡히지 않을 생각을 하게 되고 심지어 감옥 안에서 또 다른 범죄를 서로 간에 계획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서 예수를 만나 교화되지 않은 한 모두가 다 나는 죄가 없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불만과 불평이 끊이지 않은 것이 바로 이 감옥 생활입니다. 반면에 수도원은 하루를 감사로 시작하여 마지막도 감사로 끝나는 것이 바로 수도원의 생활입니다. 수도원은 최소한 감사하는 것을 훈련하는 것이 바로 수도원이 됩니다. 수도원의 생활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눈 뜨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세수할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밥을 먹을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심지어 내가 대소변을 잘 볼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대소변을 보는 것도 내가 걸어가서 볼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에 대하여 그들은 감사합니다. 호흡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물을 마실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늘 감사가 입에서 끊이지 않는 것이 수도원 생활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즉 수도원은 특별한 것에 감사를 조건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일상적인 것에 대하여 늘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뜰 때 하나님 눈뜨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했는지를 한번 묵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오늘 내가 걸어서 월계수목에 나와 예배하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일상적인 일에 감사하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어쩌면 대박의 은혜만 기대하고 있는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사회가 혼돈스러울수록 대박을 기대하죠.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중심을 잇지 않을수록 더 대박의 은혜를 기대하는 교회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사실상 크고 급한 일이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평소에 말씀도 보지 않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늘 어디에 있습니까? 일상에 있습니다. 일상에 있습니다. 특식이 아닌 일방식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이 준비하거나 만들 것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공기, 물, 빛, 이 모든 것들은 다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 것이죠. 따라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야 됩니다. 오늘 하루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야 됩니다. 오늘 하루의 생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여러분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그 안에서 그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찾았을 때 그 사람이 바로 성도의 참된 믿음에 감사함이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추수감사 주일의 이 감사는 지난 받은 복에 대한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지나쳤던 사소한 일상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는 모습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현재의 고난에 대하여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모든 일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안다면 현재의 고난 또 하나님의 주관 안에 있음을 알고 고백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유, 어찌 지금의 아픔과 상처를 감사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성도는 그 고난과 아픔과 상처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발견하는 사람이 성도인 것을 고백해야 한다는 겁니다. 현재의 고난 중에 감사해야 됩니다. 물론 고난 중에 억지로 감사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잠깐만 그 효과가 있을 뿐이지 그것이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란 의지로 하는 감사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없는데 불구하고 감사가 나오고 기뻐할 수 없는데도 말미암아 기쁨이 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남들이 봤을 때 야 어떻게 저 사람은 웃을 수가 있지? 어찌 저 사람은 기뻐할 수가 있지? 내가 봤을 때는 슬플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기쁠 수밖에 없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감사할 수밖에 없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소망이 넘쳐나게 됨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성도의 믿음과 인격이 아름답고 진실하고 선하게 성숙할 수 있는 최고의 수단은 다른 것이 아니라 고난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며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짖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달고 오묘한 말씀이라는 깨닫는 것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평상시에 행복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닥쳐와야 질병이 닥쳐와야 문제가 닥쳐와야 상처가 닥쳐와야 비로소 달고 오묘한 말씀을 깨닫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고난 중에 또한 더 오묘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숨겨져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불만을 억지로 참거나 부정적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것은 마인드 컨트롤로 얼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의지로
어느 정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의지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오래가지 못합니다. 요가 수행을 많이 하게 되면 어느 정도 평안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통제에 불과하지 치료제가 안 됩니다. 인간의 의지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고난 중에 어려운 여건으로 감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에 주관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은혜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소망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성경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역사에 있어서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고난의 순간에, 아픔의 순간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과 동시에 그들의 삶이 터닝포인트가 된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면,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지금 아픔 가운데 있다면 지금 이 순간이 은혜의 때고 지금 그 순간이 기적의 때며 지금 그 순간이 한 발짝 더 도약할 수 있는 축복의 때라는 것을 믿음으로 기억하고 아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지금이 은혜의 때입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미래를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가장 중요하죠. 추수감사 주일날 대부분 지나온 세월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나온 세월에 대해서 감사하다 보면 지나온 세월에 대해서 조건부를 찾게 됩니다. 아, 하나님 이렇게 해주셨지, 이렇게 해주셨지, 저렇게 해주셨지. 그러다 보면 그것 자체가, 그 감사 자체가 자랑이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지금 현재, 기독교 신앙은 현재 신앙이에요. 지금 현재를 바라보면 뭐 해야 되느냐? 지금 현재의 믿음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봐야 됩니다. 추수감사 주일의 핵심은 과거의 은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은혜를 현재의 믿음으로 발판 삼아 도움닫기 삼아서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추수감사 주일 예배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생명을 안겨갔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즉 내일에는 하나님만이 절대적으로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성공 여부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이죠. 아침에 눈을 뜰 때 새날을 주심을 감사하고 저녁에 잠자리를 들 때 오늘 하루 평안함을 주시는 것에 대해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감사는 솔직히 예수 믿지 않아도 불신자들도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불신자들도 일상에 감사합니다. 불신자들도 아픔이 있을 때 감사합니다. 불신자들도 속상할 때 감사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책 중에 좋은 생각이라는 책이 있죠. 좋은 생각의 책을 보면 믿음이 없어도 그 책을 보면 감사의 조건을 찾아라, 감사해야 행복하다, 이런 내용들이 수두룩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실례로 그렇게 감사한 사람들이 삶이 어떻게 변화됐는지에 대한 그런 간증과 같은 이야기들이 거기 안에 너무나도 많은 내용들이, 좋은 말씀들이 거기 안에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와 불신자와 다른 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좋은 생각과 성경책이 다른 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도의 감사는 거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성도의 감사는 저녁에 잘 때 오늘 하루에 대한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일 새날을 주실 것에 대한 감사로 시작하는 것이 성도의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 오늘은 어제보다 나았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아질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 가운데 예수 이름으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며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의, 믿음의 사람의 감사의 모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말씀합니다. 다 함께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말씀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주셔서 그 믿음으로 말하면 그 사람 마음에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소명으로 그 사람을 이끌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까지는 잘 알아요. 늘 제가 강조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구절만 보지 말라고. 자, 그 다음 구절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미래의 비전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하라? 모든 일을 원망하지 말고 시비하지 말고 행하라 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미션이라는 영화를 여러분 보셨을 것입니다. 보통 이 미션의 영화가 워낙 명작이기 때문에 성탄절 때, 부활절 때가 되면 꼭 케이블에서 어느 한 회사든지 꼭 이 영화를 방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 부활절에도 한 회사에서 이 영화를 방영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이 미션이라는 영화 혹시 안 본 분 있다면 꼭 이 미션이라는 영화를 보시기를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는데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브라질 아마존에 파송된 선교사들이 복음을
한마디도 전하지 못하고 브라질 아마존에 있는 종족의 식인 종족에 의하여 붙잡혀서 죽임을 당하고야 말았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도 순종한 선교사님이 계시죠. 그리고 그 선교사님은 성경책을 들고 무기를 가져가라는 권면을 뿌리치고 군대와 함께 하라는 것을 뿌리치고 오직 성경책과 피리 하나를 들고 들어갑니다. 말이 전혀 통하지 않는 원시 부족의 영혼을 이 피리로 찬양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을 터치하여 마음을 열게 하는데 분명히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피리를 가지고 가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찬양을 부를 때 피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행하게 됩니다. 그 부족들이 이 사람을, 이 선교사를 에워쌌을 때, 활을 들고 에워싸고 칼을 들고 에워쌌을 때 바로 이 선교사님은 그때 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 피리로 찬양을 불렀던 그 명장면이 우리가 떠오르게 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때 피리로 하나님의 찬양을 부르면서 혹 실패하더라도 내가 이 시간 하나님의 찬양하며 순교하겠다. 또한 내가 이 시간에 내가 죽임을 당함으로 나의 장례식의 마지막 찬양이 이 찬양이 될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으로 피리를 찬양으로 연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래에 대해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어떠한 일이 생기더라도 죽을지라도 죽지 아니하고 복음으로 일어날지라도 모든 것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나타난 사람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모든 것에 원망하지 아니하고 시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나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감사 안에 있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십니까? 왜 내일을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십니까? 이렇게 묻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소망이고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인도함이라는 그런 믿음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진짜 믿음에 감사하는 사람의 모습임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의 절정이자 완성 어디에 있느냐? 내일을 감사로 준비하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감사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주의에는 그러므로 내년에 대해 감사해야 됩니다.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미리 감사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보지 않고도 보는 믿음이었습니다. 바랄 수 없는데 바라본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핵심이었습니다. 왜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에 과거만 가지고 감사로 끝나버립니까? 과거의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과거의 은혜를 가지고 현재 발판 삼아 미래에 대한 감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지만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받은 줄로 믿고 이루어진 것을 믿고 선포하는 그런 예배가 바로 이 추수감사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은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감히 장담할 대상이 아닙니다. 무슨 뜻입니까? 결국 주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내일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나보다도 역사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신뢰하고 맡기는 대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찬송가 우리 불렀지 않습니까? 찬송가 588장을 우리가 불렀어요. 여러분 찬송가 안에 이 찬송가의 가사는요 복음의 다 진수들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588장에 있는 찬양의 이 가사 모든 가사를 그들의 기도와 말씀과 성령 안에서 주님의 채우실 그 은혜의 바탕으로 이 가사가 지어지고 작곡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라고 찬양합니다. 감사절 찬양이죠. 그런데 마지막 4절이 뭡니까? 4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라고 끝나게 됩니다. 지난 과거의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찬양을 시작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찬양은 미래에 대해 하나님께 염려하지 말고 맡기는 것으로 찬양이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추수감사 주일의 예배는 감사는 과거의 감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감사도 이루어지는 것이 추수감사 예배의 핵심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손발을 쇠사슬에 묶였습니다. 로마의 지하의 감옥에 갇혔습니다. 어둡고 냄새나고 온갖 오물이 가득하 있는 그곳에 축축한 그곳에 또한 전혀 인간이 살 수 없는 그곳에 바울과 실라는 그곳에 갇혔지만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조건이 단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바울과 실라의 일상은 늘 박해였습니다.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침을 뱉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맞는 것이 그들의 일상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복음만 전하지 않으면 맞지 않습니다. 복음만 전하지 않으면 그들에게 무시를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맞는 것이 그들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감옥까지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은 하나라도 찾아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나 감옥 가운데 그들은
이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로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찬양하자 지진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자 창고가 열리고 옥문이 열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역사를 말미암아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간수장이 그 모습을 보고 놀라여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오과 신라가 자결하지 말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복음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 말씀을 받아듣자 이 간수장이 회개하고 복을 받아들이고 놀랍게도 빌립보에 교회를 세우는 일꾼이 된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하여 확인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미래는 알지 못하지만 미래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맡기고 찬양했을 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불신자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불신자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것은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갈 바를 알지 모르지만 어찌할지 모르지만 하나로 이루어진 것은 없지만 이 추수감사절에 과거의 감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하는 미래에 대해서 미리 감사하고 선포하는 것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의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을 향한 미래에 대한 감사를 하십시오.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을 향한 미래에 감사를 하십시오. 여러분의 섬기는 우리 교회에 대해서도 미래에 감사를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에 대해서도 미래에 감사를 하십시오. 그러면 그 감사가 놀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래는 주님께 완전히 맡기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저 주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성도란 그리스도가 대신 나의 삶을 살아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무엇을 염려하고 무엇 때문에 눌릴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감사하는 모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예배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추수감사 이 주일에 지나왔던 시간에 대해서 감사로 끝내지 마시고 미래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현재 감사와 동시에 미래에 감사하시고 그 감사의 첫 번째는 오직 하나님만 감사하시고 여호와 하나님만 나타내고 그 여호와 하나님께 드려지는 감사가 됐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인도하심으로 놀라운 기적 역사, 소망의 역사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래를 바라봅니다. 은혜로 바라봅니다. 이 추수감사 주일에 과거에서의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부여잡고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하나님께 내어 맡겨서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에 하나님의 믿음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로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